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 서신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서 그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잘 추스리고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가 향한 마음이 독특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의 특징에 맞는 목회자 마음을 가졌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마다 그가 각 독특한 사랑 방정식으로 그 교회들을 케어했거든요. 바울이 슈퍼맨이어서 이게 가능했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바울의 사역은 효과적으로 행해지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썩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이렇게 친히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본문이 드리는 7절부터 9절까지에는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로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로 가고자 하는 두 사람인데 이들이 들고 가는 편지는 두 통입니다. 한 통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두기고란 사람의 손에 들려집니다. 다른 한 통은 골로새 교회의 특정한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또한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고독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현대인이 참으로 많은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나름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주변에 가족도 있고 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고독하다는 거죠. 사랑받는 존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눌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내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두루두루 나 사랑하는 사람 많아.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해 주시고 내 직장 동료 사랑해 주시고 내 친구도 사랑해 주고 나를 보는 사람 다 나를 사랑해 줘.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그가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가난하든 그 세상에 유명세를 타든 아니든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랑받는 두 형제를 소개합니다. 먼저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지금의 터키 인근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 출신인데 에베소가 그의 고향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 진리를 알고 익숙한 사람이 많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 6장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모르긴 해도 짐작컨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두기고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기고란 이름이 바울의 편지 외에 한 번 바울의 서신들에 여러 등장하지만 서신들 외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이 두기고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홈처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자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직접 가서 돌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라는 게 무엇이냐? 같이 주 안에서 성도가 됐다면 무엇이냐? 독려해가지고 교회들이 정성껏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자신에게는 마지막 여정이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물색하게 됩니다. 대략 7명 정도를 물색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 귀한 헌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바울 혼자 가는 건 여러모로 위험했죠. 그리고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7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기고는 그가 섬기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으로 돈을 가지고 가는 대표단의 한 명이 될 만큼 교회가 믿고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기고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바울이 맡깁니다. 당시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요즘의 우편배달부처럼 주소에 딱 편지나 소포를 전달하고 그냥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차저차해서 이점만점만 해가 이랬다라고 그 자세한 설명을 코멘트를 달아주는 역할을 바로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편지 쓴 사람은 편지 쓴 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들고 가서 그 편지 내용을 상황 설명을 쫙 하는 사람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쪽 상대방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많은 근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편지를 두 개의 편에 보내면서 이게 분명히 썼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두교를 보내는 건가? 첫째로 너희로 하여금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한다. 편지 모든 걸로 담을 수 없거든요. 때로는 글로 쓰는 것이 더 잘 효과 전달되어 있지만 그 많은 글을 한마디로 감정을 섞어서 압축해서 하는 또 간단하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두기고가 당시 바울의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의 통신이 발달해 지구촌 어디든지 간에 뭐 서로
커넥션만 연결이 되면 실시간으로 소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그 제철소 한 곳 그 깊은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당시는 깜깜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건강은 어떤지, 풀려나기는 하는 것인지, 그대로 거기서 끝을 내는 것인지, 얼마나 힘들까, 뭐가 더 필요한가, 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더군다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창립 목사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상세하게 전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바울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함께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를 들고 갈 두기고로부터 소식을 상세히 들으면 너희들 그 걱정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두기고가 들고 가는 편지에 이미 써놨어요. 그러면서 두기고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먼저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인간 존중과 사랑이 압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이 두기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 나의 형제입니다. 즉 바울이 자기 자신과 두기고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편지글에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거든요.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존중받아야 될 위치와 그 무게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젖혀놓고 두기고 내가 동일한 주 안에서 형제다. 같은 선상에 놓고 편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높은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로 과감히 내려가서 나는 두기고와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두기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다음은 신실한 일꾼이란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기고를 자신과 동일한 형제로 인정하기에 바울은 두기고를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너 정말 믿는데 사랑 못하게 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갖다가 성립이 안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무조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기고에게 100% 맡기고 가라. 너는 나 바울이다 이제부터. 내 역할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100% 일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죠. 즉 두기고의 말이 나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두기고 설명하는 모든 말 하나도 틀림없이 나의 말이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라는 것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나의 분신이 되어가지고 대신 말해주고 대신 행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에 대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은 기회스마 자신을 설명하면 나는 종이다. 바로 두기고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복음 위에 바울이 겪은 그 수모와 고난은 엄청납니다. 그냥 우리 고린도서에 나름대로에게 설명해서 알고 있지만 그걸 한번 당해보면 다시는 못하겠다고 두 손 들 정도의 엄청난 무게감이었습니다. 종이었길래 바울은 어떤 고난도 핍박도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두기고가 바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가장 깊숙이 맺어질 수 있는 이 인간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종으로 진짜 별 수모를 다 겪는데 나와 같은 멍에를 진다. 그 정도 인간관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것은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 사랑만 받을래요. 난 믿은 걸로 족할게요. 아유, 그 고생 난 못하겠어요. 그건 별개의 것으로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너 내 멍에 같이 쥐어야 되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강요해서 떠넘길 수 있어요. 무조건 넌 믿는다라고 할 수 있으나 짐은 이건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떠넘길 수 없는 겁니다. 자원에서 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지운다고 하면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믿었다 사랑했다는 건 조건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두교구에 대해 이 사람은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교구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두교구란 이름의 뜻이 여기 딱 걸맞아요. 이름의 뜻이 행운, 복을 가져오는 사람의 뜻이 두교구거든요. 누군가에게 진정한 행운과 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왜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인간 바울은, 피지컬한 바디를 지닌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두기고처럼 바울의 분신이 돼서 감옥 밖에서 바울과 똑같이 일했던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바울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늘 지향하는 바가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분신, 담임 목회자와 성도 목자의 마음을 닮아서 각각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그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면 정말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는데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바울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오네시모에 쓴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만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못됐던 사람이 오네시모였거든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에서 살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없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돈도 챙겼고 물건도 챙겼고 귀중품 챙겨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네시모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요, 당시 세계 문명의 한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뉴욕과 LA나 서울, 도쿄 등지에 해당을 합니다. 넓은 도시에 가면 아마 안심하고 숨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못 찾겠지. 그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넓은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마음에 찔려서 바울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바울, 사실 제가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제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노예였는데 제가 그분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말없이 이 로마까지 왔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알게 보니 내가 한 일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 주인 빌레몬에 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책감은 늘 견딜 수 없습니다. 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거예요.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이요,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두기고 함께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엄청난 모험이죠. 그냥 돌려보내면 오네시모의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 팽당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도망친 노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탁월한 설명을 보태서 편집글에 써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그 편지에. 먼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다. 다음은 나 바울이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형제이지 노예가 아니다. 실제로 오네시모 손에 쥐어진 편지에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주는지를 적어놨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안에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오네시모는 아들이나 진배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던 시절 빌레몬 너에게 단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 오네시모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은 직역하면요, 그는 내 심장이요 창자요 간이요 쓸개요 오장육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네시모 없으면 나 바울 I'm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인정이죠. 즉 그는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다니는 내 사랑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줄 것을 빌레몬에게 당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 영접하듯 하라. 이렇게 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변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네시모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형제입니다. 오네시모 분명 그의 변화와 성숙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끝까지 사랑했고 믿었고 귀히 여겨줬습니다. 오네시모 바울의 동역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분명 그 사람 이만큼 변했네. 우리는 못 보는데 우리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변화되는 속도는 과연 얼마나 빠른가요?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우리 옛모습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고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대하든 믿어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랑받을 존재로 귀히 여겨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바울은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할 정도로 하면서 그대로 존귀히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요, 쓸모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모습이었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쉼없이 다듬어 가신다는 이것을 잘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어느 자격이 된 다음엔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일단 부르셔가지고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득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끊을 만큼 존중받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득이고 오네시모에게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렇게 이 둘을 동일하게 부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직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불러야 할 동일한 호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시수투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하냐 못하냐의 차이뿐입니다. 지금도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명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에게서 돈과 도망친 노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평가거든요. 변화됐어도 저놈 노예였어, 도망쳤네, 이렇게 자꾸 과거 명칭을 붙이는데 바울은 그 명칭 싹 사라졌어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다,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오네시모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와서 내게 머물다 이제 다시 너에게로 가는 이 오네시모, 사랑받는 가족으로 영접하라. 바울이 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오네시모도 너희도 사랑 안에 더욱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 소망을 바울이 담고 편지를 오네시모선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어제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오늘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인간관이요 사랑 방정식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바울의 편지를 구하는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진정한 바울의 편지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님이 믿어주는 자를 바울이 사랑합니다. 바울이 믿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고로 우리도 삶의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사랑받을 존재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부르실 사람들, 이미 부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존경과 모든 것들은 주님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시고 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삶에서 내게 붙이신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그런 명칭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내게 붙여주신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랑 힘쓰는 가운데 그와 우리와 연대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